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1장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가 십자가 형태 너희의 사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이전가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가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이전가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시나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오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이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시나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내었거늘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울음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비유가 경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 죽임을 당하는 아들죠. 농부들에게 보냄받았지만 농부들에 의해서 찔려진 자,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이야기는 죽임을 당할 자가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저들을 구원하실 분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은 포도원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그 비유의 내용이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목적을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의 의지를 관철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의지를 관철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로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어떤 일이요? 다시는 전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힘으로 꺾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살육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공의와 정의의 승리, 전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어 이루실 것이다. 아들을 보내어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내어 아들까지 죽인 못된 농부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잡히시기까지 계속 성 안에서 성전에서 매일같이 올라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죽이고 능욕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기를 찌르는 자와 자기를 배신하는 자와 자신을 몰아내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를 죽이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심이죠.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이십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 내 아들을 죽이는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 너희가 아들을 죽이는 그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인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죽는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 속에 우리도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집사를, 저 권사를, 저 목사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네,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몰라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로 확정된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찌른 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일을 교회에 주면서 교회를 바로 예수의 예수 되심을 근거로 하여 이제 교회에게 포도원을 제사장, 포도원을 주시고 포도원의 그 농부 제사장직을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얘기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는 제사장 직분이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교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제사장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율법을 주셨고 교회에는요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직,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넘어온 이 제사장직, 그리고 이 제사장직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직과 이 일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 오늘 교회와 우리가 받은 제사장직에 대한 그 내용, 제사장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아들이 농부들에 의해서 죽죠. 찔리죠. 당하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제사장직,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 내용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떤 기관인지 몰라서 우리를 죽이는 자들,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를 죽이는 자들, 저들의 칼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죽임을 받아들이는 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를 몰라서,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수의 제자들이며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를 몰라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공격하고 몰아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죽음으로써 교회는 교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는 자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어떤 풍조나 어리석음 때문에 죽는 것으로 교회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는 누가 죽어야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상대를 끌어안는 자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사장직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셔서 33년이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죽는 자로 사시는 겁니다. 실제 죽는 건 33세에 죽으십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산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신 겁니다. 33년을 죽음 속에 계신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이상이나 무슨 열심이나 헌신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쌓고 무슨 공을 쌓아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며 신앙입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죽는 자로 오셔서 33년을 죽는 자로 살아내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죽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걸은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종교적인 이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 영혼과 한 인격을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가 죽어서야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써 얻게 된 구원입니다. 내가 회개한 건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위대한 길이며 명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길을 걷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헤매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거기 진정한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으며 영생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 허락된 그 복이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생애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못남과 부족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계획과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신 그 열심과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보고야 마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역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허락된 구원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제사장으로 허락된 우리 인생의 길을 이제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길, 영광의 길, 복된 길, 위대한 인생의 걸음을 명예로운 인생으로 알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이 길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길이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며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인내하는 것임을 알아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농부들에게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농부들에게 죽음의 길로 찾아 걸어 들어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도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의미와 그 기쁨과 복됨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